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내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이고 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부름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텐데 이 백성들은 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나마 좀 불안함이 해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모여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사인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셨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사람들은 응답하기도 전에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10분 기도했으면 1, 2분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 말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기도는 대화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늘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자기 말만 실컷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말했으니까 속이 후련하다면서 그냥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0일 됐으니까 10일 후에겠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곧 주실 것이다. 너희가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장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눈물이 나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안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고, 오늘 대표적으로 언어가 달라졌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중심의 삶이었다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와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도 아직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대로 내 불안함이 있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눈물이 안 났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연습시키기도 하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언 안 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해도 거짓 방언들이 있고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의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러 가면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여금 가득 채워주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할 때 컵에 물이 넘칠 때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컵에 반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는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언어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점점 어떻습니까? 교회 모임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직장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피곤하지만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모이십시오. 자주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오실까?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 오시는지,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되어지는지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또 내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나 성격이 많이 급하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급해가지고 이 말하고 바로 시작이 안 되면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바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때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또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지. 그래서 아주 힘들게 막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해치면서 그렇게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해야 사역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기도는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은 교회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이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이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 이렇게 복음송 불렀던 것처럼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느낀 것이 우리도 이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 또 이 경상남북도를 태운 불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불씨 담배꽁초 한 개가 또 쓰레기 이렇게 잠깐 태우는 그것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 마치 이렇게 슈퍼맨이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충만해도 하늘을 나를 수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하늘을 알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태우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고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그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보면 전도하면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를 못 간다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저희 그 가족들도 보니까 저희 형도 이렇게 술을 먹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술이 싫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이 죄악들을 다 끊어내십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내가 몸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그것이 금연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요즘에는 국가에서 금연 이렇게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교육해서 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오면 똑같아지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신다, 태워버리신다, 그렇게 소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잘못된 습관도 있고 내 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태우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이 내 속에서 드러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불같이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다 같이 나타나므로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말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저도 말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 통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고, 저도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말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 언어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언어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바꾸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언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과거의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들이었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들도 각 나라의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언어들, 또 각 지역의 그 언어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이 성령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다시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 회개한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유턴해서 목적지를 다시 찾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이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짓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착하니까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제일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내 욕심들,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베풀면서 했던, 친구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욕심이었고 내 잘난 체 하는 것이었고 내 그런 죄악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이렇게 너 이것 잘못했어, 이것 잘못했어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사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직장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도 분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싸움을 일으킬 뿐이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일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고 수리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고장난 부분, 내 연약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즘에는 AS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의 제품들을 사려고 합니다. 좋은 회사의 제품들은 길게 AS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이 그 대신 비싸지만 굉장히 잘 고쳐줍니다. 굉장히 이 안 좋은 다 부서진 것도 완전히 새 것처럼, 요즘에는 휴대폰을 맡기니까 완전히 새 걸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다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다 새롭게 고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